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유다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이제 멸망해가는 과정, 그 멸망의 주체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예고대로 그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참혹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이 이런 비참한 형국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이런 시대적 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어요. 므낫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은, 그의 형벌과 징벌은 누가 받아요? 그 유다의 자손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통치의 형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조금 억울해 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볼 때 전 근대적인 봉건주의 국가들, 덜 문명화된 이런 봉건주의 체제나 덜 민주화되고 덜 성숙한 이런 비민주적 공산주의 독재 정부, 이런 시대와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연좌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전과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좌제, 그래서 그 죄가 전가되어 그 자녀 혹은 무섭게도 삼족을 멸하라. 제가 그래서 사극을 안 좋아해요. 사극 보면 봉건제, 이렇게 전 근대적인 덜 문명화된 시대일수록 덜 민주화되고 독재 정부, 이런 정말 건강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연좌제, 죄의 전과, 형벌의 전가예요. 억울하잖아요. 그 자는, 우리도 이런 덜 민주화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네 할아버지가 네 장인어른이 빨갱이야? 그럼 너는 공직에 오를 수 없어? 네 아버지가 죄인이야? 너 변호사 판사 못 돼?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건강해지고 민주화가 돼가면서 그런 일들은 이제 아주 그냥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이제 치부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덜 문명화되고 비민주적인 이런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나 보일 법한 연좌제, 죄의 전가 현상이 오늘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통치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이성적이시고 또 인격적이시고 정말 질서 있는 그분께서 어떻게 인간의 인격과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을 억울한 일들을 왜 자녀들, 백성들에게 이런 통치를 펼치시냐는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죠? 그런 일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죠? 저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저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고, 저 집안에 있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과 건강한 신앙은요, 신앙은 무조건 개인 대 개인이에요. 개인 대 하나님, 개인의 신앙이에요. 아무리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목사님이건 할아버지가 순교자건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보장받거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거꾸로 우리 집안에 아무리 악하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었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영원히 형벌 가운데 지옥 간다, 이런 일도 없어요. 이건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이고 관계가 신앙이라는 건데, 오늘 어찌 보면 므낫세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여 가는 것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 15장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포로로 질질 끌려가며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 우리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물론 정말 망할 놈의 사람이에요. 이건 어떤 왕 정권에 비해도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폐역한 정말 모든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였던 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므낫세 때문에 그렇다고 그 후손들 자손들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신세가 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녀가 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므낫세가 잘못했다고 자녀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자, 죄의 전가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죄의 전가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죄의 전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안드레가 벌 받지 않아요. 안봉규 씨가 잘못했다고 내가 벌 받지 않아요. 죄의 전가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죄성의 전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전가는 없지만 죄성의 전가는 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의 원죄,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죄의 전가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때는 이 죄의 유전이라고 해서 우리는 죄를 전가받았다. 그 아담의 더러운 죄가 우리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배웠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죄는 전가되지 않아요. 하지만 죄성이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이 그에게 물려오면서 그 죄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더럽게 그 촉한 죄가 우리에게 물려온 게 아니라 죄성의 전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죄성 가운데 그 아담이 열어놓은 틈 사이로 들어온 이 죄가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담의 죄 때문에 너희도 죽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죄 때문에 너희도 사망이야가 아니라 그 죄가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적인 사망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뭐를 했대요? 그 죄성을 가지고 다들 저마다 뭐를 저질렀대요?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전가되어 지금까지 우리도 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연좌제가, 영적 연좌제가 아니라 오늘도 죄성이 전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 더러운 죄성이 있어요. 그 아이들조차도 자기의 유익한, 정말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저 아기들도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거짓말하고요, 연기하는 이런 심리학적, 아동 심리학의 보고를 보면 꼬맹이 어린 아이들도 연기하고 속이고 거짓말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얼마나,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지가 거짓말하는 걸 세상 엄마 아빠가 다 속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치함이 있을 뿐이지, 다 저마다 악함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오늘도 죄를 추구하고 악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죄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야 우리 집안이 죄를 저지른 집안이니까 우리는 뭐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죄성이 우리한테는 더 많은 집안이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이런 죄성이 전가된 거지 죄가 전가되지 않아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두 가지인데, 죄는 전가되지 않지만 죄성은 전가된다. 또 하나, 죄로 부모의 죄 때문에
죄가 전가되어 자녀가 벌받지는 않지만, 죄가 전가되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전가돼요.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죄성이 전가된 거지 죄가 전가된 것이 아니고, 죄가 전가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악한 영향력이 전가되어 우리를 똑같은 그 벌받을 만한 일을 벌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망해가는 이 시대, 남유다의 멸망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31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모두가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라.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갑자기 아들의 이가 시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레몬을 짜먹어. 레몬을 반으로 갈라서 그냥 그거를 근데 휴스에 있는 우리 안드레가 이 시려 그래요? 말도 안 되죠. 물론 침은 나와요. 먹는 장면을 보면 침은 나와도 그러니까 오늘도 각자 지가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시리지, 오늘도 그걸 누가 먹었다고 다른 사람이 이가 시리지 않는 이 합당한 이치처럼, 그냥 그것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사망하고 그 죄 때문에 벌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팽배했던 상황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도 그 죄성에 전가된, 물론 아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영향력 때문에, 그런 악한 영향력에 취해 결국은 죄를 저지른 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악행을 저질러 가다가 마땅히 벌받을 만한 그들의 행위로 망한 거지, 므낫세의 죄를 자기들이 전가받아 벌받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부모에게, 조상에게 미루는 시대적 이런 풍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도 벌받을 만한 네 행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니들이 이가 시리면, 즉 이가 시리면 뭐예요? 벌이죠. 오늘도 이런 시대적 벌을 받는 이유는 네가 포도를 먹은 거야. 너도 죄를 저지른 거야. 그런 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예외 없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죄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언급을 해요. 시편 51편 5절,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성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그가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이 율법 가운데 완전할 수 있는 자는 인류 역사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와 절하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려주는 지표예요. 율법은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넌 의로와 절하,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지표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오늘도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당당하고 의롭다고 나올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죄 중에서, 이미 복 중에서 그 죄성을 타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하고 위대한 설교를 하는데 좋은 것들은 악한 것들이야.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아주 그 두 명 있어 지금.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설교 중에 예배가 시작될 때요, 자는 사람들 있죠. 이거 육체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조는 사람들 있죠. 이건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거 바로잡지 않으면 2박 3일 진짜 목사를, 제가 이번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20주년부터는 좀 아름다운 말만 써야겠다. 진짜 요즘 다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듣고도 막 전국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정말 관점을 깨트렸다. 고정관점을. 맨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계속 하라고만 시켰는데 처음으로 자유로워졌대.
물론 그 중에서는 지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또 설교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에 되게 행복해 보이고 되게 막 이렇게 성숙해진 것 같다고 욕도 안 하고 오늘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쳐 자는 것들은 2박 3일을 쳐 자고 와도 또 졸아요. 육신의 피곤함의 문제가, 내가 몇 명 있어 아주 고정적으로 자는 사람들, 내가 우리 안드레도요, 내가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할 거면 성도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요,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면 성도들한테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혹독하게 안드레 혼내고 뭐 안 되면 망신 주면서도, 내가 그때 안드레가 아빠가 제일 싫었다. 그런데 그건 분명 깨트려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박살나야 돼요. 이건 조는 건, 이건 육체의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지.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써주는 거 솔직히 짜증나고 귀찮은 일이에요. 솔직히 저 정도의 연급에 막 그런 거 일일이 애들 막 이런 깨우고 있을 제가 군번입니까? 근데 그거 해줘야 걔가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난 죄성을 가지고 오늘도 또 죄 앞에 노출되어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욥기서 15장 14절에도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여인에게 나지 않은 자 있다면 이 말씀에서 예외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모든 자는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린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절대로 의롭거나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죄가 전가돼서가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무슨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벌받을 그런 형벌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할, 오늘도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질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알면서도 또 탐하는 욕심, 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중독과 유혹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배는 그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저는 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모습 너무나도 부끄러워.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가오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정말 무릎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죄성을 전가받은 죄인.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죄를 전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전가받아 충분히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니, 약함 속에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한 존재들이다. 두 번째, 우리는 죄를 전가받지 않아, 즉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벌받진 않아도 죄의 전가는 없으나 뭐는 있다? 죄의 영향력은 있다.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의 기록은 므낫세의 악행과 범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므낫세가 죄를 저질러서 자녀들 다 망해, 죽어, 끝냈어, 소망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의 선택과 결정들 때문에 그 꾀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 성경 가운데도 나오죠. 그 꾀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저지른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며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구조 속에서 그들은 자꾸 악을 범해가고 우상 숭배를 오늘도 반복시키고, 왜?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오늘도 그런 악한 영향력의 전가를 받은 자들은 오늘도 쉽게 죄를
범하게 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져서 그 사람들도 그 후손들도 그 자녀들도 자손들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며 망해가는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망해가는 그 시대에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한번 개겼다가 여러분 반성문 쓰고 이제 여호야긴이 아버지 여호야김이 이제 폐위되고 그 다음에 아들 여호야긴이 몇 달 동안 그냥 좀 대체해보다가 결국에는 끌려갈 때 2차 포로라고 그랬죠. 2차 포로 때 1차는 다니엘 같은 이런 귀족의 자녀들이 많이 끌려갔다면 2차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수많은 포로들 뭐 용사들, 대장장이들, 기술자들 쫙 관리들 막 귀족들 다 쫓아가는데 그때 여호야긴이 2차로 끌려갈 때 그때 함께 끌려갔던 유명한 포로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건 이 시대가 망해가고 있는 이 아주 그냥 동시대 이 시대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언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또 인표현을 또 같이 써요. 시작.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과 사고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저 왕이 므낫세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 이런 사고가 팽배했지만 오늘도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고해요. 이런 말씀 절대 이런 속담 이제 절대 이 땅에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니들도 죄를 저지른 거야. 누구의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억울하게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그 자식들도 똑같이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정말 역사적으로 그들은 요시아의 개혁 같은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대적 대세를 찾았고요. 이집트가 대세인지 아수르가 대세인지 바벨론이 대세인지 정말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정답인 줄 모르고 오답 찾아 헤맸고요. 또 그 가운데서 악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미련 추억 가운데 빠져 살며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던 그들의 죄 때문에 벌받는 거지 누구 때문에 네가 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지극히 독립적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없고요. 누구 때문에 벌받는 것도 없어요. 내 신앙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뜨겁게 신앙생활해도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패망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부모의 신앙을 어찌어찌 지켜가긴데 지금도 이제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질 거라고 예측되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10년, 20년 안에 교회가 몇 개가 남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 시대 끝나면 다음 세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앉아있는 자녀들이 예수 믿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한 반에 뭐 50명 이상 됐었잖아요. 뭐야 나만 늙어 보이게 왜 그래? 50명은 막 다 됐었는데 웬만하면 뭐 50명 되면 어느 정도냐면 그 동네 아주 시골 동네인데도 교회 두세 개 이상은 있었고요. 우리 반 친구들 3명, 4명 중에 1명씩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이 퍼센티지 수로 그랬어요. 그죠? 한 3, 4 몰려있으면 그중 1명은 교회 다녀. 한 10명 몰려 놀면 그 중에 2, 3명은 교회 다니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없었어요. 우리 동네 그랬잖아요. 그 동네 진짜 시골 동네였는데도 한 10명 모여있으면 2, 3명은 다 교회 다니는 그 절반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어떤 줄 알아? 한 30명 반 인원 있어요. 그럼 그 한 반에 3, 40명 중에 한 명, 2명 정도 교회 다닐까 말까래요. 이제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예수 만나게 못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할 수 없이 대가리 크기 전에 교회는 댕기는 자 될지 몰라도 교회는 다니는 자 될지 몰라도 여기 내가 볼 때도 예수님 똑바로 안 믿고 교회만 댕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냥 교회 댕기는 자로 끝나버리고 이제 대가리 크고 대학교 가면 이제 여러분 자기 성인 되면 교회 안 달 자 절반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진짜 예배 가르쳐서 지가 예수님 만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안내해줘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가 뭐 교육으로도 안 되고 프로그램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오늘도 그 가치를 알려주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안에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창사의 도굴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유익, 관계 유익, 또 물질의 유익, 상황의 유익 따지려 여기, 혹은 자기의 뭐 존귀함,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여러분 여기가 문화센터처럼 변질되어 교회는 여기서 교회는 다닐 줄 몰라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늘어날 거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없어요. 우리 윤수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댕기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아들이 아니에요. 형,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을 여러분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멸망하거나 벌받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니 있다? 영향력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교만,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했던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의 말미의 신앙의 변질과 그의 교만함을 그러니까 그의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았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받은 인생 중에 므낫세가 12살 때 재위했기 때문에 이제 그 15년의 이 히스기야의 교만의 시기 때 그 모습을 다 보고 왔던 므낫세는 그 영향을 받아 교만하고 악한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로 그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왕이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데는 첫 번째가고, 당시의 시대적 대서였던 아수르 제국을 유일하게 그에게 속국으로 고개 조아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유일한 그 시대 그 지역 가운데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그 교만함이 찾아오고 신앙이 변질이 되니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아수르에게 엄청난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 엄청나게 빈곤해지고 혼란했다는, 정말 어려웠었다는 기록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대체의 방법으로 바벨론과의 연합을 꿈꾸고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자기 모든 국고를 보여주며 오늘도 그들과의 연합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신앙이고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 모습을 그대로 본 사람이 누구야?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보니까 아버지가 망한 것이, 아버지가 이렇게 혼란한 사회야, 이런 어려운 왕국 제국을 나한테 물려준 것은 아버지가 정답을 그러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잘못 찍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빠, 바벨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수르가 정답 같아요. 하나님이 정답인 줄 모르니 다 답처럼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벨론 땡 틀렸어. 그러니까 아수르구나. 아수르 찍었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리 선한 왕 히스기야라도 그 악한 교만과 신앙의 변질의 영향을 타고 므낫세 같은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악했지만 마지막에 그제서야 그가 박살나고 인생의 말미에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야 므낫세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게 되었더라. 그 우상들을 깨뜨렸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회개의 몸짓과 몸부림으로 그 악했던 므낫세의 손주 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의 전가는 없지만 이 죄의 영향력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꿈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히스기야 잘 나가다 끝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 교만함의 그 잘못된 모습을 노출시켜 므낫세를 탄생시키 그 악한 영향력을 물려줬던 이런 모습 대신 므낫세가 악했지만 마지막 회개함으로 좋은 영향력을 그래도 보여줘서 요시야 같은 영적 신앙의 개혁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선한 영향력, 나 때문에 자녀들이 더 벌받을 만한 악한 일을 벌일 만한 영향력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잘못된 통로로 내가 사용되지 말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더 순종할 가능성, 더 예배할 가능성, 더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 높여주는 선한 영향력으로 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결정과 행위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고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향이 간다. 영향이 자녀들한테 영향이 가서 여러분 이 영향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며 오늘도 망해갈 수 있다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죄의 전가가 3, 4대까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도록 잘못된 해석을 일으킬 만한 구절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준 여러분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어떤 직장이든 그게 어떤 관계든 여러분 그거 있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보라는 거예요. 3, 4대까지 하나님 박살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가 그랬기 때문에 3, 4대가 다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것 보고 똑같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즉 정답을 모르니까 다 답처럼 보여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향들이 3, 4대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내 자녀들에게 못 보일 걸 보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들하고 제가 1시간 동안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뭐 너희들한테 뭐 특별히 막 뭘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거 없는데 딱 하나, 내가 개척할 때부터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너희들이 내 자녀이면서 성도인데 이런 모습만큼은 절대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20년 동안은 아빠는 그 약속을 지켰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한 개의 개별적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 영향력이 지대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뭐 그런 상황을 알고 정치적 상황을 알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짓거리는지 알게 뭐야. 아니 그 악한 영향력은 얼마나 잘 습득되고 습자지처럼 스펀지처럼 배어 있는지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보고 제 목회를 20년을 담임을 했어요. 수많은 가정들을 보니까요 그 죄의 답습은요, 그 영향력의 답습은 어마어마하게 급습하고 똑같이 일어나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서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뭐 악한 일을 하면 이런 그 자녀 자손들을 그렇게 살아갈 그 윗대가 그러면 그 다음 대가 똑같이 살아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요. 그걸 이탈하고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너 그 아버지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해서 너도 똑같이 네 마음속에 중심 속에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 악한 죄가 나를 미워하는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여 오늘도 충성 바친 그 자들은 1000대까지 자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대요. 오늘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해서 내 자녀들이 1000대까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막 전가시켜 3, 4족을 멸절하는 이런 봉건주의적 이런 왕정시대 이런 굉장히 폐쇄적인 독재적인 이런 왕권국가의 모습처럼 되게 부조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죄를 전가시키고 부모의 잘못 죄 때문에 자녀들을 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걸 정말 오늘도 조금 눈에 보이는 좋은 현상 또 좋은 조건 처지와 형편을 따라 살려 하지 말고 야 너 수빈이 너 일어나서 예배드려. 너는 앞으로 내가 얘기할 때까지 일어나. 너는 지금 1년 동안을 자. 1년 동안을 네 옆에 있는 애들이 예배를 못 드려. 너 깨우느라고. 자리 바꿔. 너 벽으로 붙어.
내가 이쪽 유정열로고 내가 너한테 그 메시지까지 보냈는데도 이렇게 존다는 게 이건 영적인 문제.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나를 여기도 지금 수빈이 대신 수빈이가 일어난 사람 여기 있어. 예배 시간마다 좋은 사람 있어. 당신 차례 이제. 이 말씀을 전해도 또 좋은 사람 이거는 봐봐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죠.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의 놀이개야 마귀의 놀이개. 그럼 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이지 않죠. 이렇게까지 내가 만만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이런데도 좋을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이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려워야 돼. 이거 끊어버려야 돼. 한 번 이거 못 끊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 영적으로 잠들다가. 그리고 너 형규도 너 둘이 앉지 마. 니를 둘이 같이 앉을 때 좋은 영향력이 없어. 알았어? 내가 얘기할 때까지 둘이 같이 앉지 마. 알았어? 따로따로 앉아. 알았어? 내가 심심해서 이래요? 이렇게 과외받듯이 신앙생활 여러분 점검해 줄 수 있는 이런 주의 종 있을 때 여러분 잘 고치고 변화되세요. 기회가 죽어도 없을 때도 있을 테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는 눈앞에 좋은 현상이나 눈앞에 그냥 보이는 이 유익 위에서 살지 말고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이 좋아지는 거, 상황이 좋아지고 개선되는 거, 유익이 좀 더 증가되는 거, 이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거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이, 내 신앙이 푯대를 삼아 나를 본받으라 얘기해도 좋을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왜? 내 발걸음을 내 자녀들이 똑같이 걷고 똑같이 따라올 거니까 내 자녀들이 따라와도 좋을 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신이 있게 살아가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희생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리더십 있게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될 건 지금 당장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니까 문제. 여러분 보세요. 현상 쫓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아벨을 쳐 죽이고 여러분 첫 번째 살인자의 그 이 죄성을 물려받은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이잖아. 아담의 죄 때문에 가인이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첫 번째 그 죄의 발현이 가인이야. 자기 감정대로 그냥 자기 충동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무리 다니도 그런 가인과 같은 이런 죄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아벨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희생당한 아벨 대신 아들을 주신 게 누구예요? 셋이죠. 자, 그러면 가인과 셋의 계보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그 시대에 쫙 계보가 나올 때 셋의 계보는 그렇게 그냥 별 위험해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존귀하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가인의 계통은요 쫙 잘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 철기 문화의 태동과 함께 더불어 그 시대에 여러분 대세를 이뤘고요. 그 시대를 정복하고 장악해버린 그 시대적 세력은 바로 가인 가부예요. 그럼 우리가 딱 보면 가인네 집안이 출세하고 잘 된 것처럼 보여. 이거 따라가면 이걸 부러우면 안 된다고요. 믿음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우리는 후질근해 보이는 셋일지라도 셋을 따라가야죠. 셋의 계보가 돼야죠. 셋의 집안이 돼야죠. 여러분 이제 다 그 징벌 때문에 가인은 그렇게 잘 나가고 형통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저주받은 함 그리고 야벳의 그 집안을 또 계보를 훑어보면 야벳은 별로 그렇게 출중한 시대적 인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주받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이 함의 자손들은 여러분 오히려 그 예언에 성취하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바로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시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대적으로 현상적으로 눈앞에만 보면 함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 우린 출세했다고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속지 말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울왕의 후손보다 다윗왕의 계보가 돼야 되고요. 핍박받고 손해보는 것처럼 믿음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지, 눈앞의 현상과 상황의 개선과 물질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은 깜빡하면 이 상황, 현상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현상의, 눈앞의 현상과 상황의 좋아짐과 물질의 유익의 증가 때문에 여러분 함의 자리에 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자리에 서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계보 안에 서서 천대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유익들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신앙과 순종의 영향력들이 자녀 자손들에게 미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었던 밭대기 하나밖에 없는, 제가 집회 다니면 그런 가정 수백 가정을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 동네에서 가장 그지같이 살고 잘 못 살았는데, 정말 있는 저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마치 사르밧밥처럼 자기 땅을 바쳐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을 내놓아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집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몇 대만 지나갔는데도, 지금 끼케야 100년도 안 지나갔는데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자손, 그 후대가 망했냐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나게 영향을 펼치며, 그런 이 시대적 인물들로,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위대한 정치인들이나 정관계, 교육계, 이런 인물들 가운데 그런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부모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모여서 뭐 할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거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콜콜하게, 찌질하게 이런 비본질적인 이런 것들에 막 휘둘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 시키는 거 명령하면 장부처럼, 장수처럼 따라와요. 그 가운데 선한 영역이 천대까지 미치는 복의 근원의 놀라운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뭐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18세기 영적 대각성의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과 당시에 유명했던 무신론자 뭐 마커 죽스라고 부르는 그 집안의 자손 후대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나단 에즈워즈와 당대 아주 유명했던 무신론자, 하나님 믿긴 머리서 졸업하며 무신론자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두 가문은 집안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연구한 학자가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그 연구의 결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그 연구 당시 그 자료 연구 발표 당시에, 지금 더 늘어났겠죠.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이 1360명으로 늘어나 있더래요. 그리고 맥스 죽스는 560명, 조나단 에즈워즈는 1360명, 이렇게 자손도 벌써 이렇게 번창했잖아요. 근데 양적으로도 2배 정도 번창했지만 실은요, 그 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해요. 이 조나단 에즈워즈의 이 후손들은 그 중에 1360명 중에 부통령도 1명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2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가 80명. 이 중에는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라고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도 있고요. 75명의 군대 장교. 무려 이때 당시 여러분, 우리 6.25 때만 해도, 지금 70년 전만 해도, 60년 전만 해도요, 우리 학사교회라고 유명했던 이 교회가 부산에, 내가 집회 몇 번 갔던 교회인데, 그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다 해서 학사교회라고 유명한, 지금 학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5, 60년 전만 해도 학사가 되게, 그 어르신들 중에 대학 나온 분들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이제 박사교회로 유명한데, 그것처럼 당시에는 18세기 후반이니까 얼마나 뭐 힘들었던, 그 중에서 여러분 무려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학사가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후손들이 1360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맥스 주크는 560명 중에 거지가 310명, 노숙자가. 그리고 범죄자가 150명. 그 중에 7명이 살인자예요. 알코올 중독이 100명. 그 중에 3분의 1이 정신병자, 정신병원에 있고요. 또 아까 대부분 우리 조나단 에즈워즈 후손들은 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학자들도 많이 났다면, 이 중에 이 맥스 죽스의 이 그 거지하고 정신병 알코올 중독 중에 또 창녀와 문맹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신앙적 선택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세 때문에, 나의 이런 행위, 악한 행위 때문에 내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아 이런 죄 가운데 무감각해지고, 야, 이것이 잘하는 줄 알고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이런 망하는 인생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선한 영향력, 그 높은 수준과 기준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어디 가도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신앙을 꽃피우고 열매 맺으며 뿌리 내려서 참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 같은 멋진 신앙의 명문가가 이제 여러분 이제 막 태동기였다면 20년 동안은 제가 이제 꿈을 꿔요. 요즘에는 막 너무 잠자고 이런 꿈이 맨날 20년 이제 창립 예배 드리고 막 임식식하고 막 20년 목회하는 꿈만 요즘에 계속 꿔요. 막 내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이 다시 막 가슴이 뛰어요. 막 너무 막 흥분되고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행복해 보인다. 전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태동기가 아니라 뿌리 내려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제 탄생시킬 이제 시점이에요. 그 멋진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새벽에 4시 55분에 막 엄청난 경고 문자에 여러분 다 깜짝 놀라 잠을 깼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는데도 55분에 깼으니 교회까지 나올 시간은 부족했어도 영상으로도 새벽기도 이게 하나님이 날 깨우셨구나, 새벽기도에 동참한 사람 있을 줄 알고 내가 들어가 봤더니, 야, 그걸 이기고 자대. 그 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자는 것들 영원히 자게 해주세요. 빨리 저렇게 잠을 좋았는데 그냥 다음 달부터 그냥 쭉 자버리게 해주세요. 그냥.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이제 기기들이 몇 개 있고, 저는 뭐 태블릿도 따로 전화번호가 이렇게 부여받은 거라 깜짝 놀랐어요. 막 내 서재에서 밤을 꼬박 새고 그때 잠깐 잠들었어요. 제가 4시 한 반 정도까지 제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잠들 갑자기 막 너무 놀랐어. 막 빵빵빵 그래서 막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60대 할아버지가 왜 침대에 떨어져 중상으로 실려가신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시끄럽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 막 타놓는다고. 저는 그 벨소리도 다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이번 유다스럽게 컸죠? 4 밑에 4에서 6까지 6 이상 데시벨이 달라요. 진도 4 내지는 테러가 터졌을 때는 여러분 진도 4에서 6 사이는 40데시벨이에요. 진도 6 이상은 이거보다 더 커요. 으악! 왜 그런다? 봐봐, 이 정도. 이게 60데시벨이야. 줄이긴 뭘 줄여, 소리를. 응? 뭘 줄여? 여러분, 위급하니까 소리가 커진 거야. 다급하니까 커진 거야. 그 시대 가운데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이러다가 망합니다. 이사야가 눈물로 호소하며 므낫세 때도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데 톱으로 켜 죽이고, 그 망해가는 남유다의 그 멸망의 패망 가운데 이러면 안 된다고 호소했던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그 처참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시작됐는데도 정신 못 차린 그들 때문에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에스겔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이래선 안 된다고 외쳐줬고요. 그 시대 가운데 스바냐, 나훔, 하박국, 또 홀다, 이런 선지자들이 그토록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며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므낫세의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죄를 저지르며 망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뭔가 경고의 의미 크다는 건 오늘 다급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러다간 이 영향력이 네 자식들한테도 미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경고의 데시벨을 낮춰달라고 짜증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당신에게 계속 주시는 그 말씀에 돌이킬 것 돌이키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여러분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여러분 사명과 사역 목숨처럼 지키고, 오늘도 여러분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화목과 화평의 직무를 감당하며, 오늘도 여러분 본질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가정의 행복은요, 외식하고선 애새끼도 옷 사주고 얼르고 달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계획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이어지며 천대까지 이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오늘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요, 이 말씀에 우리 자녀들이 반응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결한 공동체의 증거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적으로 수준 높은 공동체의 증거인지 몰라요. 이 예은이가 눈물을 흘리잖아. 이 은결이가 눈물을 흘리잖아. 이 하진이가 울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순결한 믿음의 공동체의 증거예요. 전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그럼 나는 오늘 또 우리 카메라 좀 비춰줘. 우리 이수미 권사랑 우리 예은이랑 참 보세요. 제 5살 때 왔던 꼬맹이 예은이가 15년이 지나 지금 엄마의 사역을 물려받아 우리 함께 사역하자. 전 이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를 이어 순종하는, 대를 이어 헌신하는, 대를 이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멋진 이런 영향력의 전파들이, 난 20년 되니까 이제 이런 일도 생겨요. 앞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맡았던 귀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맡아가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멋진 믿음의 순결한 공동체로서 세워지기 위한, 이제 내년은 20주년, 21년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개척 원년 멤버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셨습니까? 개척하러 가는데 여러분을 모아주신 거예요. 멋진, 여러분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뒤흔들겠다고.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20년 전에 28살짜리 총각전도서 외쳤을 때 다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척 멤버예요. 멋있게 여러분 그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우리 이것이 진짜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정말 가슴으로 부르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므낫세처럼 악한 죄악의 영향력, 죄성의 영향력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천대까지 복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영향력, 다윗의 선한 영향을 물려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따라와라, 나 인생을 표대로 살아만 해도 좋을 만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은혜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자, 입술로 소리 높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이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행복과도 이 행복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내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이 노래 고백처럼 내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했습니다. 내가 하지만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맨날 뒤로 몰리고 다시 퇴보하고 중단하고 오늘도 내려놓고 끊어지고 자꾸 변명하고 합리했던 내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거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싫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이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이 주인공이 우리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줬던 대로 살아가며 다시는 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실한 표대와 표정을 보여주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내 자녀들에게 확실한 이정표와 지표가 되는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